네, 우리는 지난주에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등불을 밝힘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현 개신교는 그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삭제, 폐기시키고 있으며 그 행위를 지속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신교의 신앙적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현 개신교의 실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자신의 종교개혁 전통을 최우선으로 여긴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함으로 얻는 의의를 다루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의의를 삭제, 폐기시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행해야 할, 즉 등불을 밝혀야 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로 가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을 설명하는 양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이때 기준은 단지 사람의 믿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 결과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즉 할례자, 또한 그 유대인,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건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 즉 무할례자, 이방인,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건 간에 아브라함 이후 온 인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네, 17절입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1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21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17절로부터 21절을 통해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강조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결과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중 1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기서 의로움은 righteousness로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현재 개신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justification으로서 법정적 칭의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또한 그로 인해서 얻는 의는 법정적 칭의만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개신교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짓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적 칭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정적 칭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영어로서는 justification이고 이 의는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의로서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선취한 의로움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음으로 전가받는 의로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 걸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의가 바로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목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각 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로 인해서 얻는 의를 법정적 칭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믿음의 대상과 그 결과 얻는 의로움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 법정적 칭의가 아닌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바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결과 얻는 것은 법정적 칭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 법정적 칭의가 아닌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서 한 번 일어났던 것일 뿐이고 그 이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의로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법정적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은 것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은 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결과 얻는 의로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법정적 칭의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6절,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법정적 칭의로서 justification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의하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결과 얻는 의는 법정적 칭의입니다. 한편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 인류에게도 적용되어 온 인류는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 인류는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이 이르는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 righteousness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법정적 칭의, justification을 얻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믿음의 대상을 믿어 의로움과 법정적 칭의라는 두 의를 얻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신약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믿음의 대상과 법정적 칭의와 의로움이라는 두 의가 존재합니다. 바로 구원은 상기의 과정,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반역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다시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음은 물론 잊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구약 성소에서 등불을 밝혔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행위로 등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사실은 신약시대 개신교에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신교는 인간은 초월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자유의지가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종교개혁의 기본 전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에 의하면 신앙은 초월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더 확증 지을 수 있는 본문으로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를 인용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자신의 교리 체계를 확증해주는 성경 본문으로 단정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차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종교개혁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만약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신교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자신의 그 교리 체계를 확증해주는 성경 본문으로 단정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일치할 수 없는 성경 본문은 모두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한 법정적 칭의가 아닌 다른 의를 얻는다는 얘기가
성경 속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모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개신교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을 대하는 모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성경 해석자들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었다는 것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개신교의 기본 전제가 있으니까. 개신교의 기본 전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적 칭의를 얻는다. 이것을 모두 전부인 것처럼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은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오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의를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들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의미에서 밝혀야 할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밝히는, 즉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래도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입장에 따라 신약시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는다는 것만을 수용하여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때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신교 교리 체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인간의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채용한 성경입니다. 따라서 개신교 교리 체계와 성경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리 체계와 그로 인해 내려진 결과물들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과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신교 교리체계, 즉 하나님마저도 제외시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인용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즉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또한 그로 인해 내려진 결과물, 즉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을 해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개신교의 접근이 비성경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약시대 성도는 아브라함의 믿음,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늘 선한 행위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의미에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현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에 심취하여 그것에 자신들을 정초시킴으로써
결국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을 다루는 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로움을 삭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언제나 선한 행위로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등불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일에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며 패역한 족속입니다.